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구절인 7에서 9절을 보면 블레셋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려보낼 준비를 합니다.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송아지들을 떼어놓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준비를 마친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올려보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소들을 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이 소들은 멍에를 단 한 번도 메어보지 못했으며 송아지들과 분리시킨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들이 송아지들의 울음소리를 이겨내고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알아서 잘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블레셋의 독종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블레셋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암소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바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본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암소를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매우 좋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대로 해석하면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은 독자로 하여금 약간의 불안감을 줍니다. 13절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눈을 들어 보았고 언약궤를 보았으며 그들이 보게 되어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은 이들이 언약궤를 보았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이 기뻐한 것은 언약궤를 보게 되었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신기한 것을 보게 된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경외심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 바로 다음 절인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정해진 사람, 성경에 따르면 레위인 중에서도 고아 자손만이 다룰 수 있었고 절대로 궤 안을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빼앗긴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여전히 무지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기쁨과 경외, 이 둘의 균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한 기쁨이어야 합니다. 기쁨 못지않게 경외감 또한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그 경외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감정적이고 피상적인 반응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쁨은 반드시 경외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신기한 것을 보게 된 기쁨을 느꼈지만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경외함 없이 감정적인 반응에 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빠져 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즉, 기쁨은 경외심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기쁨은 우리의 신앙에서 소중한 감정이지만 그 기쁨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한 그 경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경외 없는 기쁨은 감정적인 반응에 그칠 수 있지만 경외에서 비롯된 기쁨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데서 오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경외함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그 높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 나오는 그 은혜에 의한 그 엄청난 크기의 은혜에 의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건강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